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영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맨 부커상이라는 영국에서 주는 세계적인 문학상을 한국의 한강씨라는 40대 여류 작가가 받으셨어요. 그 책이 채식주의자라는 베지터리언이라는 책인데 지금 얼마나 책이 많이 팔리는지 없어서 못 산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말로 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은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젊은 여자분이 이 한국말 소설을 다 이해를 하고 영어로 번역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국말을 배우려고 5년 동안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또 기회가 없는데 독학으로 이 말의 그 아주 미묘한 정서와 감성을 잘 표현해서 같이 상을 받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스웨덴에서 주는 세계적인 상은 노벨상입니다. 노벨 문학상인데 영국에서 주는 상이 맨 부커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권위가 있고 한국에 이렇게 깊은 문학적인 이런 작품들이 이제 영어를 통해서 세계에 많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래 세종대왕께서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 한글을 만드실 때에 우리 백성들이 우리말도 있고 우리 뜻도 표현하는데 우리 글이 없어서 한자인 중국말을 빌려다가 표현을 하는데 충분치 못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언어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강씨 아버지가 한승원 씨라고 아주 유명한 작가세요. 이분은 이상문학상도 받고 김동리상도 받고 한국의 문학상이라는 상은 대부분 받으시는데 얼마나 작품을 평생 많이 쓰셨는지 그분의 작품 중에 상당수가 이미 영화로 또 드라마로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 시대에 기술도 중요하고 예술도 중요하고 또 문화도 중요한데 결국은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무슨 게임을 하나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래도 작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작가는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깊은 철학을 끌어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특별한 기술자들을 말하는데 이 스토리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음악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미술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한승원 씨라는 분이 그 딸이 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가 돼서 너무나 참 기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집에서 계속 글 쓰는 것밖에 한 적이 없대요. 자식들 보고 이거 물려받으라 한 적이 없는데 딸이 뒤에서 아버지가 매일 집에 오면 글 쓰시고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기질을 이어받아서 그런지 딸도 한국의 중요한 문학상들은 대부분 다 타고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됐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 작품을 알아보고 번역을 해서 세계에 소개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가 작가라 해서 자녀가 다 작가가 되는 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의사라 해서 다 의사 되는 법도 없잖아요. 자기가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따라하는 자녀가 부모의 뒤를 이어서 복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다 기회는 열려 있지만은 그것을 자기 목적으로 삼고 열심히 그것을 정말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종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 명의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고 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뒷글자만 하나 다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큰 영감으로 함께 하셔서 그 어둠과 우상의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자 선생님인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을 더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대목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쓰임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이르러서 가나안에서 큰 나라를 세우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쓰고 솔로몬도 쓰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었는데, 이게 수백 년 흐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그 가나안 지역에서 있었던 풍요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그 토착민들이 오랫동안 믿었던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대표하는 그런 신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쯤 와서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왕님과 왕비가 통치를 했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라고 하는 간판을 내려놓고 이제 아합과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간판을 바꿔 달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은 오히려 모든 간직에서 쫓겨나고, 또 그것을 표방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왕에게 충성하려고 하고 이 이방 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많은 백성과 세력들이 일어나서 나라가 전부 바알의 나라가 됐어요.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운 나라인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가장 싫어했던 이 우상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택하셨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우상의 제사장들과 하늘에서 누가 불이 내려오게 하는지, 참신이 누군지를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한 걸 알려주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뒤에 많은 백성들이 바알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하는 문제로 온 백성들이 늘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미래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처음으로 선지 학교를 세웁니다. 각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를 훈련시켰습니다. 선지 생도가 생겨났어요. 최초의 학교식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이 선지 학교들이 곳곳에 있어서 선지 생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또 성령의 능력도 사모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다음 세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중에 엘리사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도 있었어요. 지금의 신학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식으로 여러 많은 사람들을 길러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하는 학교 개념이 그때 생깁니다. 그래서 한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와서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엘리야가 다니면서 각 생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도 나눠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러 많은 선지자 생도들 중에 엘리사가 가장 자기 선생님이 받은 그 영감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사가 가장 자기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이 받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무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닙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만 따라와라. 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선생님을 내가 눈으로 봤는데 선생님 곁에 내가 있어서 다 배워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생도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무슨 소문인가 하면은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선생님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신단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단다.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뭐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냐? 어떤 사람은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걸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믿었습니다. 과거 고대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볼 때에 이 어둠과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는 종이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난 믿는다. 그래서 가는 날짜가 가까이 옵니다. 아마 엘리야가 얘기를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믿는 생도들도 있고 안 믿는 생도들이 있는데 엘리사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다음에 누군가 일을 해야 된다면 그거가 자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엘리사에게 따라다니면서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너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 자꾸 따라갑니다. 자꾸 따라오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을 데려갑니다. 베델은 금송아지 신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나중에는 금송아지 신과 유사한 바알의 무수한 잡신들이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의 아름다운 제단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우상이 우글우글하는 타락한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이러고도 나를 따르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의 현실이 이와 같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을 수 없는 길이다. 오히려 비난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놔야 될지도 모르는 무서운 영적 싸움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 일인데 네가 따라오겠느냐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엔 길갈로 데려갑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와서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했던 약속의 땅을 받은 것을 감사해서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거기 가더니 거기도 우상이 넘칩니다. 다 바알 섬기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어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는 모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암울하고 미신이 충만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따라왔던 50명의 제자들은 멀리 구경만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서 요단강을 넘어가겠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걷는데 요단강이 이제 앞에 있어요. 근데 엘리야 선생님이 엘리사가 바짝 옆에 붙어 있는데 겉옷을 벗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팍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기록은 성경에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요단강이 지금은 굉장히 작은 강이지만 그때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물이 넘쳐서 넘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돌에 발을 담글 때 물이 다 갈라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4km의 넓이로 다 넘어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갈라진 적이 없어요. 수백 년 동안.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불말과 불새를 떼고 회오리 바람으로 천국으로 올라가기 바로 전에 그 요단강을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때에 겉옷을 갖고 내리치니까 물이 갈라져요. 그래서 두 선지자가 건너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건너가면서 선지자가 제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는 내게 구하라는 소원이 뭐냐? 그때에 엘리사가 크게 외칩니다. 선생님과 함께한 그 성령의 능력에 갑절의 영감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그랬더니 엘리야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래요. 참 어려운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좀 괘씸한 생각도 들을 것 같아요. 아니 나랑 비슷한 걸 주실 줄 알면 좋겠는데 배로 달라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런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네가 본다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는 조금 있으니까 불말과 불수레가 두 사람 사이를 쭉 갈라버리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고 건너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입고 있던 겉옷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겉옷을 얼른 쫓아가가지고 딱 붙잡고는 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는 이제
강을 건너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근데 그 강물이 넘실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엘리사가 그 선생님이 놓고 간 겉옷을 가지고 또 크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도 그냥 강물을 내려쳤어요. 그랬더니 강물이 또 열리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저 반대편에 기다리고 있던 50명의 제자들이 선생님, 그러고 이제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 다음부터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또 많은 선지 생도들을 기르고 또 가르치고, 심지어는 나라를 지킵니다. 아람이란 나라가 그때 굉장히 강성했는데 이스라엘 공격만 하면 언제든지 비밀스럽게 가는데도 항상 이스라엘 군대가 기다리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영감을 주셔서 왕이 아무 생각 없이 방심하고 있을 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대군을 가지고 길목을 막아서서 그럼 가서 막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마리아 성의 적군이 다 포위되었어요. 이들을 죽이리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전쟁에서 잡은 포로가 아닙니다. 풀어주소서. 먹을 것도 주소서. 그렇게 몇 번 잡혔다 풀리니까 적군이 아예 싸움할 수 있는 의지가 다 없어졌어요.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을 다 하나님이 알려주기 때문에 저 나라는 이길 수가 없다. 엘리사가 그렇게 갑절의 영감에 맞는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소원만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지만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 수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사모하시고 존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 헛된 영광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사랑했는지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보냈어요. 사도 바울은 씨를 뿌리는 종입니다.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도시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한 교회 남아서 관리하고 나면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마다 유능한 일꾼들을 세워서 관리를 하게 만들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만들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계속 세례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은 뿌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물 주는 사람인데 뿌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면 물 주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부름받았어요. 너무 어려서 사람들이 연수함으로 업신여길까 봐 여러 차례 권면합니다.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않도록 경건에 힘쓰라. 하나님 말씀에 힘쓰라.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다 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우니까 그것을 모두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으려면은 경건해야 된다. 사는 모양이 비슷해서는 남을 이끌어갈 수 없어요. 나보다 더 탁월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함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산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거짓이 없대요.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모양을 내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종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가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참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잘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일꾼되는 복된 자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사모하는 그 소망과 목표가 벌써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쓰신 것처럼 디모데도 쓰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은 씨를 뿌렸지만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새롭고 결단하여 새로운 인생을 사는 데는 이렇게 디모데같이 말씀으로 먹이는 종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항상 첫째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늘 따르는데 자기가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의 수장으로 박해시대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한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앞장 세우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두소서 가장 큰 권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비된 자가 받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정말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한 사람은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90이 넘도록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훌륭한 믿음의 종이 되었어요. 고백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섰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사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서보다 야곱이 장자권을 더 사모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형님이 저절로 장자권을 받게 되어 있는데 동생이 그걸 원했어요. 근데 사실 장자권이라는 게 무슨 재성상속권도 아니고 무슨 지위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은 미움을 받아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는 장자권이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형에게 쫓겨서 제일 먼저 도망쳐서 베들레헴에 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이 꿈속에 보이니까 거기에 예배드린 겁니다. 예배를 지키는 자, 하나님께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자로서의 권한이 장자권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꿈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어떤 죄악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쓰임받았습니다. 시편 107편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시고요, 줄인 영혼은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목마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목마름은 세상의 것들로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목마르는 주님의 일에 채워집니다.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 있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그렇지 않냐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다 보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또 목표로 하는 삶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를 하나 기억합니다.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닙니다. 항상 모이면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릴까, 어떻게 찬양을 할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수양회를 가고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올까, 어떻게 하면 기도 모임을 할까. 이 친구를 만나면 항상 대화가 그래. 나중에는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더니 지금 장로님이 되시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또 섬기세요. 가족들이 다 자녀들이 예수 잘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친구 하나 또 억지로 그냥 싫은데도 가는 친구가 하나 기억납니다.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날마다 불평이 많아요.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왜 저렇게 보이지 않는 걸 믿는지 모르겠다고 믿음이 안 서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나나 가끔 생각나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녔으면 교회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소식이 들릴 텐데 아예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이 없어져 버렸나.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은 사모하는 종이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님의 일에 사모하고 주님께 충성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